오늘 독서인 야고보서는 믿음과 실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우리는 믿고 실천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믿음이란 실천이 없는 믿음입니다.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마귀들도 하느님은 믿습니다. 마귀들은 우리보다 더 잘 믿습니다. 그놈들은 하느님 앞에서 무서워 떱니다. 하느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느님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만도 못한 신앙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냥 하느님을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요. 마귀도 믿고 무서워 떨지만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지요. 믿기는 우리보다 잘 믿지만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실천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까? 실천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왜 믿음은 구원이라고 그럴까요? 바오로 사도가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따른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왜 야고보 사도와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게 다를까요? 일단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에 따라서 성경 말씀은 좀 해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자식이라도 밤새 공부하고 코피 흘리는 첫째를 보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시험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이라고는 쳐다보지도 않는 둘째를 보고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공부 좀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같은 자식인데 누구 보고는 좀 시험 공부하라고 하고 누구 보고는 공부 좀 해라고 그럴까요? 듣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부모님이 하는 말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오로 사도는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바오로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따른 행위를 해가지고 성령 받았냐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느냐고. 야고보 사도는 그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성당 잘 다니고 올바른 신앙을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알았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말이죠. 즉 바오로 사도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실천만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지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당에서 전화기 꺼야 된다는 것, 기침 예절 지켜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당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전화기 소리 나고 성당 안에서 전화 받고 삼가함 없이 기침하고 이러고 있다면 믿음에 실천이 없는 거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마귀의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철석같이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리사이의 실천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위선적인 그들의 실천은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것이지 하느님에게 영광이 되지 못한 실천이거든요. 전통과 관습으로 율법을 훼손시키고 율법의 정신은 망각한 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는 길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뿌린 대로 주십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선적으로 뿌린 사람은 그만큼 벌을 받을 것이고, 진실되이 뿌린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하늘나라 갑니다. 단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고, 이 길이 불편하다고 예수님께 길을 바꾸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되돌아가는 길을 아십니다. 우리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에서 굴러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르면 굴러떨어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길을 가는데 조심해야 할 것은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그 가파른 길 동안은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분명히 비좁습니다. 근데 비좁은 길을 걷지 말고 넓고 편한 내리막길로 가자고 그러면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느님한테 조언할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나 소원성취 꿈꾸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이르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넓고 편한 길이고 더 이상은 불편이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좁은 길에 대해서 평가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하늘로 가는 길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신앙이 가르치는 길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사람에 대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그를 부끄럽게 여길 거라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하나의 선택뿐입니다. 살고 싶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